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교육 세미나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4분의 강사를 모시고 우리 자녀들의 대학 진학 상담과 세미나를 갖게 되는데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중고등부 자녀들 두신 학부형들은 좀 많이 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부모님들도 자녀 진학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도 얻으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그래서 이 교육 세미나에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교육관 건립의 일, 퍼블릭 히어링 시리올에서의 공청회가 10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히어링이 무사히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의 공급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관이 마침내 건립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이제 새벽 시간마다 상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계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두 가지, 뭐라고요? 위로와 경계가 필요해요. 사람에게는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김상한 목사님 이제는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새벽 기도만 오후까지 예배를 드릴 정도로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던 명성교회, 왜 그렇게 꿀을 본 벌떼처럼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드는가? 그 장신대 동기이신 김명영 교수가 한 번은 제가 목회하는 동부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면서 자기가 볼 때는 그 비결이 김상한 목사의 메시지에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낙심하고 또 세상 일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정죄를 당한 현대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로의 메시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모여들게 돼 있다 하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살이로 좌절과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과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 희망이 필요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낙심한 사람들에게, 상심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경계라는 거예요. 경계가 뭐죠? 경계는 경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위로만 받고 살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 충족이 되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는 다른 한편 경계가 필요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그 삶이 정로에서 이탈할 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미리 경계해주고 경고해줘서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경계가 필요해요.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너무 아이들을 혼내고 야단치면 아이들이 주눅이 들어요. 길을 못 펴고 크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오냐오냐 아이들 다 받아주기만 하고 계속 칭찬만 해대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기가 살죠. 세상에 나가서 기죽지 않고 살라고 부모들이 계속 귀를 북돋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기세등등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 거기까지는 좋겠죠. 근데 더 계속 기를 살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고만장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그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위로도 필요하고 경계도 필요하죠.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책망도 필요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교양과 훈계. 교양은 북돋아 주는 거죠. 사기를 북돋아 주고 길을 살려주고 힘을 얻게 해주고 낙심치 않게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양이 필요하고 교양만 있으면 되는가? 아이들에게 꼭 훈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잘못했을 때는 책망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돌이켜 살게 해주는 훈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만 그 두 가지가 필요한가? 어른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다 어린이들이니까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그 두 가지가 필요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는 양육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주저앉아 있는 내게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로만 해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경계해 주시죠.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근데 정론을 잘 가다가 이탈을 해가지고 낙오를 해서 엉뚱한 곳에 헤매고 방황할 때 우리에게 돌이키라,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경계의 말씀 아니에요? 위로도 해주시고 경계도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처치 플랜팅이죠. 교회가 심겨지고 세워지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울이 일행 누구였죠? 실라와 디모데. 바울이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 앞에서 두 가지로 행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는 11절에 나와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기에 보면 바울이 각 사람에게 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훈계했다, 타이르고 책망하고 그리고 지도했다, 교훈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아비와 같이 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또한 누구와 같이 사람들을 대했는가 7절에 나오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기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누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고요? 유모가 뭡니까? 젖먹이 엄마예요. 젖먹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행할 때 아버지와 같이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행하였다. 아버지처럼 훈계하고 어머니처럼 교양을 주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머니와 같이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가 하면 아버지와 같이 경계하였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한 가정 안에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어야 그 두 가지의 균형이 맞춰지게 됩니다. 어머니는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는 경계해 주시고 그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해요. 그래서 예로부터 뭐라고 하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엄부, 자모,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엄하시고 어머니는 자유롭고. 요즘 들어서는 것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엄모, 자부. 엄마는 엄격하고 아버지는 자유롭고. 여튼간에 자녀들이 성장 발육에 있어서 인격적인 성숙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그 위로와 경계인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채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먼저 위로, 로마서 15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로마서 15장 4절은 신약성경 258면입니다. 신약성경 258면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8면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 성경에 무엇으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까? 아니가 뭐예요?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내 인생을 영원히 관점에서 조망하게 되고, 현재 내가 곤경에 빠져 있지만 내가 내 전 일생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위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다고 내 인생이 다 끝장난 것이 아니구나. 부흥강사 목사님이 이번에 와서 이해한 바대로 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구나. 성경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조망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말씀이 내게 안위를 가져다 준다.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 용기와 희망을 다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편으로 위로를,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경계를 해주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져다 주시는가.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신약성경 336면입니다. 신약성경 336면.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무엇의 목적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경계의 목적. 경계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타일러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돌이키게 해 주시고 회개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청결한 마음 갖고 선한 양심 갖고 거짓이 없는 믿음 갖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경계해 주신다 하는 거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들에게 바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위로, 또 다른 하나는 경계. 그 양자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그 말씀으로 경계를 받아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되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위로와 경계를 받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세상 살이에 시리와 좌절에 빠질 때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경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페루의 책압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10월 19일 예정된 히어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